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들이 참 많아요. 최근에는 AI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또 인구 절벽이란 이야기도 있고요. 이 시대를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때보다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매체가 공중파라든가 종편 방송 정도가 보통이었는데, 지금은 유튜브와 같은 1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자기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설교를 가지고 쇼츠 영상을 만들었어요. 만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1200회가 나온 제 영상이 있는데, 설교가 아니에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검색을 해보면 이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기를 참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이처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향해서 검색만 해도 다 말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말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유대 전통 가운데 있는 격언이 있어요.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에게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물고기는 일부러 낚시 바늘을 물어 인간 또한 입으로 인해 화를 입는다. 자, 우리 얼굴 한번 보세요. 가장 먼저 머리에서 내려오면 뭐가 있습니까? 눈썹. 혹시 눈썹 없으시고 그리신 분 계신가요? 비 올 때 조심하세요. 다 흘러내립니다. 눈썹이 2개고 그 밑에 눈이 하나인 사람 있어요? 기본적으로 눈이 2개입니다. 그 내려오면 코는 하나인데 그 안에 동그란 것은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입은 하나예요. 근데 옆을 보면 귀는 또 2개예요. 별로 고민 안 해보셨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 입이 많은 일을 해요. 귀가 기능을 멈춰도 불편한데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입이 딱 닿는 순간 우리는 2달 안에 다 죽습니다. 기아로 인해서 다 죽어요. 음식을 섭취하는 일을 하죠. 그것도 모자라 축농증 환자에게 최고의 희망, 입으로 호흡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입을 2개가 있으면 하나는 호흡하고 하나는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입이 하나란 거예요. 이걸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말로 인해서 이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후대에게 지혜서로 남겨 놓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가장 폭발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아까 예배 때 우리 인도자가 흥겨워서 혼자 박수 치는데 제가 알아요. 제발 좀 신껏 치란 얘기인데 다들 못 알아듣시더라고요. 찬양을 하죠. 기도도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물론 저 혼자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서로 식사하면서 친교, 대화하고 이것도 언어 생활이에요. 소그룹, 구역 모임, 어떤 것도 침묵하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장로님들하고 당의하는데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그리고 기도가 끝내면 그게 당의가 되겠습니까? 어디보다도 가장 많은 소리들이 넘쳐나는 곳이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소리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도 있고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노엽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다시 시리즈, 우리가 50주년을 지나서 다시라는 가치를 가지고 제가 지금 시리즈 말씀하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생명의 언어로 란 제목으로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노여움을 가져오는 언어는 열리지 않는 마음에 빗장을 만들어 냅니다.
생명 언어의 반대편에 있는 언어가 뭐냐면 노여움을 가져오는 언어라고 오늘 잠언은 말해요. 이것이 가져오는 안타까운 현상을 말씀합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찬성 문빗장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생명의 언어를 말하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언어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에 산성 문빗장과 같이 된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내 말로 인해 노엽게 한 형제와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성을 함락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어른이 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5분 전에 싸우고 5분 뒤에는 깔깔거리고 웃어요. 근데 어른들은 5분 전에 싸우면 50년 갑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노엽게 한 사람의 마음을 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 성문의 빗장이 뭐냐면 과거 이 전쟁, 역사 전쟁을 보면 성문을 닫고 큰 장대로 2겹, 3겹, 때로는 X자로 이렇게 빗장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그 성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소홀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말로 인한 상처가 꽤 오래 가는 것을 알아요. 부부싸움을 저는 최근에 수년 동안 해본 적은 없는데 안 믿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아내가 있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부부싸움 하다 보면 10년 전, 20년 전 그 말로 받은 상처를 꼬집어내요. 당신 맨날 이러잖아. 그러면 옆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언제 맨날 그래? 그때 한 번 한 거지. 아니야. 그로부터 막 그냥 과거에 받은 상처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 싸우는데 싸우고 나서는 왜 싸웠지? 최근에 우리 신혼가정을 이룬 지사님이 목사님 이번 주간에 부부싸움 했어요. 사귈 때는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왜 결혼했는데 싸운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아니요. 왜 싸운지 모르겠어요. 가장 가깝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러합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간증한 영상을 참 감동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성미 씨가 자기 아들에게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들이 약간 엇나가자 그 아들을 훈계하려고 그냥 따뜻한 말로 훈계하면 되는데 훈계하다 보니 뭐가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가고 거기에 내 분노가 들어가서 자꾸 욕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들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나가서 살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욕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욕들을 아들한테 쏟아냈는데 자기는 그게 아들 잘 되라고 한 얘기지 아들에게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그 내가 연예인으로 성공하면 뭐하나, 내 자식이 저렇게 망가졌는데, 나와 이렇게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래서 연예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간 겁니다. 거기서도 쉽게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너 왜 아들한테 사과하지 않아? 너 잘못했잖아. 그런 깨달음을 얻고 아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숙했어. 엄마의 말로 내 상처 준 거 미안해. 그때 처음에 아들이 당황했다가 나중에는 서로 끌어안고 울고 그 아들이 회복이 되고 엄마랑 대화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엄마의 하나님이 이 아들의 하나님 되어서 이 아들이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는 생물이다. 좋은 말이에요. 정치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말이 진짜 생물입니다. 나는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이 말은 쪼로로록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누군가는 위로하고,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는 막 기쁘게 하고, 누군가는 막 화를 내게 하고, 생물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언어의 부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우리의 혀를 등이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에다가 지퍼를 채우면 됩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아이들이랑 놀 때, 주일학교 할 때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말하는 사람은 술래. 그러면 30초도 못 가요. 우리가 입을 채운다고 해서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길들일 수 없는 혀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노엽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조금만 올라가면 잠언 1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심도 있는 말씀이에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저는 그런 가족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명절에 눈이 서로를 확 째려보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왜 째려보냐면 내 할 말 타이밍을 위해서 긴장하고 있다가 저 사람 말 끝나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가족끼리 한 2시간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 했어요? 몰라요. 내 얘기는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끼어들어서 그런 사람을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는 일을 막는 생명의 언어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청이라는 겁니다. 경청을 통해서 심지어는 마음에 닫힌 빗장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담의 기법 중에서도 최고에 속합니다. 상대방이 마음껏 얘기하는 최고의 MC가 유재석 씨잖아요. 한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재석 씨 이상하다고. 제가 왜 이상합니까? 당신이 얘기하면 내가 준비되지 않은 말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상대방의 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잘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리액션을 해주니까 와, 생각지 않았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 나온 거니까 한 연예인이 약간 자살 충동이 있었대요. 개그맨 후배인데 지금은 되게 성공한 친구입니다. 비 오는 날 정말 이러다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마지막 연락한 사람이 유재석 씨였대요. 그 전화를 했대요.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고 처음으로 개그맨 선배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유재석 씨가 딱 받자마자 그래, 그 장동민 씨예요. 그래 동민아, 나도 너 궁금했어. 나도 네 얘기를 듣고 싶어. 지금 만나자. 안 거예요. 후배가 늦은 밤 비 오는 날 그냥 힘이 빠진 소리로 전화한 것만 가지고도 뭐 고민이 있구나. 그래서 오게 했고 2시간 동안 한마디를 안 하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들어주고는 마지막에 지갑에 있는 큰 돈을 장동민이 줬대요.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라. 그 장동민 씨가 평생의 은인으로 울면서 얘기를 해요. 방송에 나와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조언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생명의 언어의 시작은 경청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장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뺄까 그랬어요. 내가 제일 못하는 게 경청인데. 그래서 저 스스로를 다지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말씀을 제가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엽게 하는 말을, 그것을 이기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사연을 다 먼저 들어주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노여움을 당할 일이 없어요.
내 얘기를 잘 들어준 사람한테 화내면 화낸 사람이 이상한 거지요.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경청으로 승리합시다. 큰일 났네요. 오늘 점심 먹을 때 아무도 얘기 안 할 것 같아.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너무 그럴 필요는 없고요. 둘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언어는 힘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나와 모두를 풍족하게 합니다. 진짜 생명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대요?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 혀에 힘이 있대요. 이 혀의 힘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혀의 힘은 짠 나왔죠? 혀의 손 안에 핸드, 손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혀에 손이 있어요. 갑자기 혓바닥 내밀지 마세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손이 하는 게 뭐예요? 뭔가 행동을 하죠. 이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져줘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고, 힘든 걸 내가 들어줘서 같이 힘듦에 동참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누군가를 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행동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혀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혀가 그 안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혀의 능력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성경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자로 시작해요. 어떻게 아세요? 천재십니다. 전 답을 얘기 안 했는데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미함일러라. 자, 마태복음 이 본문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가르침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다 듣고 사람들이 뭐 했대요? 그 가르침에 놀라다. 어머,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니에요. 경이로움을 가지고 온몸에 소름 돋는 듯한 놀람을 가진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서기관과 다르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혀의 힘을 가지고 생명의 언어를 가지려면 내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내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앞에 한번 보세요. 제 앞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성경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에는 힘이 있다. 근데 이것은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는 것처럼 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 언어를 말할 때 나는 누군가를 내 말로 살릴 수 있어? 안 됩니다. 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툭 던지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옵소서. 이번 주에 3건의 장례가 있었잖아요. 제가 얘기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위로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여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그게 유가족들을 만지는 거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입술의 열매가 맺혀진대요. 21절에도 혀의 열매를 말씀하고 20절에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이 열매를 통해서 배부르게 되는데 충만하게 채워지다란 뜻입니다. 내 안에 뭔가 비어있던 것들이 이 생명 언어를 통해서 이게 내 안에 들어오면 충만하게 채워져요. 이것이 내 삶에 맺혀지는 다양한 것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절 하반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만족하게 되는데, 배부르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 대상이 나예요. 말하는 사람. 이게 좀 이해가 가세요? 이게 뭐와 같냐면,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아마 다 눈에서 끄덕끄덕 하면 아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녁이 됐습니다. 직장을 끝나고 온 아내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앞치마를 둘러요. 그리고 고민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한숨이 나와요. 아휴, 언제 끝날냐. 그리고 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생선도 굽고 나물도 하고 계란찜도 하고, 제가 잘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을 합니다. 직장을 끝나고 온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공부에 지친 자녀들을 위해서 한 상을 차려놔요.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띵띵띵띵띵띵 문이 열려요. 남편이 옵니다. 아이들이 와요. 애들은 오면서 엄마 배고파 달려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요. 그리고 도란도란 대화가 시작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 모습을 어머니는 지켜봐요. 엄마 밥 먹어. 알았어. 엄마 도 먹을게. 근데 밥을 안 먹어도 그 엄마는 배불러요. 우리 남자분들이 우리 집엔 그런 일이 없어요. 다들 이런 표정을 저를 쳐다보니까 그건 가정의 문제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잖아요,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입술을 채우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철저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말이 아닌 주님의 말로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은요, 수고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누군가가 막 살아나고 위로받는 걸 보면 내가 기쁜 거야. 빨리 아멘 하세요. 맞잖아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언어는 상대방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살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참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96세 되신 어머니, 우리 장로님 92세 되신 어머니, 그 장례는 그래도 권사님이시고 어느 정도 약간 예견된 장례예요. 요양원에 계셨다가 몸이 약해지셔서 어떤 자연스러운 생을 마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슬픔이 덜한데, 우리 고정희 권사님의 아들은 조금 다르죠. 심지어 소천하기 하루 이틀 전인가는 아들 건강 검진을 하고 권사님이 병원에 갔다 와서 의사하고 상담하는데 간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정희 권사님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더 허리가 굽어지고 약해져 가는데 우리 아들은 더 건강해져 가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너무 좋기도 한데 혹시 그 약한 자녀가 뒤늦게 남겨질 거에 대한 염려도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48에.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가고 입관 예배를 하고 오늘 새벽에 발인 예배까지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은석교 성도님들의 위대한 생명 언어를 봤어요. 뭐냐면 우리 권사님을 보자마자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먼저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안아줘요. 손잡아줘요.
우리 권사님이 어린아이처럼 그 품에 안겨서 막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제 품에 안겨서도 우시고, 우리 권사님들 막 품에 안겨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 언어라니까 내가 자꾸 말을 막 멋진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 언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제가 얘기했죠, 경청도 생명의 언어라고.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진짜 위로의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게 생명 언어죠. 마지막에는 무언의 행동의 언어가 있어요.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손잡아주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해주는 겁니다. 바라진 않는데 그 행동의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로 누군가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석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장례를 처음 봤어요. 서로 멀리 군산까지 가겠다고 거의 제비뽑을 상황이었어요. 10여 명이 탈락했다니까요. 오늘 한 분은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왔어요. 제가 어제 지사님 갔다 오면 늦고, 지사님은 또 택시를 타고 또 멀리 가셔야 되는데 늦게 오면 차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 못 갑니다. 심지어 세 가족이야. 고정인 권사님 잘 몰라요. 가겠다고. 그랬더니 어제 내려가는데 2통 전화 갔는데 안 받았어요. 혼날까봐. 오늘 오면 사과를 했더니 안 오셨네. 장례를 가겠다고. 서로 막, 내가 부부는 한 사람만 가셔야 되고,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뭐 얼마나 제가 혼났는지. 제가 정리 안 하면 안 되겠다. 장로님들 안에 계셔서 막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봉고차 세대가 갔는데 유족들이 깜짝 놀래요. 이 멀리까지. 우리 은석교 성도들이 위로의 행동 언어가 있구나. 이미 우리는 생명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빨리 아멘 하세요. 어디 없었다고 아멘 안 하지 마시고, 이미 가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은석교처럼 이렇게 슬픔을 위로하는데 진심인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 개를 섬겨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의 언어를 이 시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의 언어, 듣는 언어죠. 말하는 언어, 그 다음에 행동 언어.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이 시대는요, 저마다 자기 말을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때 경청의 언어로 노여움을 잠재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위로의 생명 언어를 하는 자들 찾고 계십니다. 또한 말하지 않아도 행동 언어로 생명을 살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먼저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언어 중에 하나를 가지고 다가가야 될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설교의 적용은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내가 50명한테 내가 생명 언어를 한 명도 못해요. 한 명만 찾아보세요. 바라옵기는 상처의 말들, 정죄의 말들, 비난의 말들이 우리 공동체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입술을 예수님의 말씀이요 생명 언어로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죽이는 말이 아닌 생명의 언어를 위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야, 은석교는 다르다, 이곳에 오니 뭔가 포근함이 느껴져, 어머니의 품이 느껴져.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생명의 언어로 우리가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설교의 한 줄로 정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이는 말은 마음의 빗장을 만들지만 생명의 말은 그 빗장을 열고 그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